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다 쉽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첫째,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세한 그런 율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라고 하는 것,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해봐라, 누구에게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몸에 안 좋다, 이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식들한테. 자녀가 아니면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애가 이제 막 난리를 쳐도 상대방의 아이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건강하네, 뭐 액티브하고 뭐 아주 활발하고 좋다 그러는데, 우리 애가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앉혀놓고 정신이 나갔냐? 너 똑바로 안 살래? 앉아, 똑바로 너 5분도 못 앉아 있니?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게 되고, 애가 이렇게 집중력에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자녀에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해도 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을까? 왜 하나님은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라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척 초기 때부터 이제 우리 서울숲과 함께 이제 초창기엔 제가 매주 갔으니까 설교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항상 이제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우리 임명규 목사 와이프 박찬미거든요. 찬미도 제 제자인데 찬미가 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엄마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은 그때부터 이제 달라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는 먹지 마라, 그럼 만들지를 말던가, 이거 왜 이거는 해라 마라, 이런 게 많을까? 우리가 맨날 선악과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나요? 예, 알았지.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먹게 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갖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어기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지, 우리가 사랑하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떡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만나자마자 뭐라고 할게요? 결혼은 현실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노력해야 된다. 왜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냐? 눈이 떠지거든요. 눈이 떠지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가고 다른 여자가 와 있고 다른 남자가 와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자유, 나의 그 누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나의 것을 정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진짜 올인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이후에 아론의 첫 제사가 있었고, 아론의 첫 제사가 드려진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아주 아픈 그 심각한 죄악을 우리가 보았죠. 법을 무시하는 것, 어쩌면 그건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법을 무시한다, 나를 과시한다. 여러분들은 그 청소년 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청소년 시기 때 많이 이제 헤맸으니까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내 친구들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항상 만나도 싫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뭉쳐만 있어도 꼭 우리한테 와서 뭐라 하고 빨리 집에 가라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훈장이 되는 거래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애들한테는 그게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우리 같이 헤매는 애들한테는 경찰한테 잡혀가거나 경찰차를 타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나 어제 경찰서에 갔다. 그럼 애들이 와, 나 저기 유치장에 들어갈 뻔했다. 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큰 화제가 되는 거죠. 법을 내가 얼만큼 많이 무시하고 법을 내가 얼만큼 많이 안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과시욕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안 해도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 볼까 하는 그런 욕구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해도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될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예언하며 또 우리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르지 않지만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심에 대한 우리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돼지고기도 우리 먹고 뭐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할 때 누가 하나님을 순종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먼저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 모든 게 다 부담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부담되고, 사순절 묵상하라니까 또 부담되고, 등대 열심히 모여라 하니까 부담되고, 다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설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설 때,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극복이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걸 좀 놔두면 알아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하게 이런 걸 하지 마라, 저런 걸 하지 마라, 저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라는 거는 부담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2005년쯤 됐을까 할 때 이제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한 챕터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세팅하라는 거였어요. 울타리를 세팅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울타리를 세팅해야지 애를 그냥 놓고 키우면 아이가 자유롭게 클 것 같지만 걔는 정서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분명하게 세팅을 해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야지, 울타리가 없이 그냥 놔두고 그냥 그 모든 게 다 되는 거가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게 가장 자유롭지 않고 정서 불안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타리라고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는 거고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감정이나 생각, 내 생각이나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11장 1절과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리고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먹지 마라. 먹지 마라는 건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하라.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하라. 그래서 매번 먹을 때마다 거룩한 삶이 먹어야 되는 것, 거룩한 삶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은 어디다 혀를 대고 어디다 혀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매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왜냐?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매 순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되게 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배를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혀를 어디다 대는가? 내가 세상에 혀를 대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내 배고픔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너의 배고픔을, 너의 갈망을 나를 향하여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픈데, 때가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일상에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그냥 음식만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내 마음에 넣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성경에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거룩하다. 근데 하나님이 지침을 내리신 게 뭐냐면 너도 거룩해라. 너도 거룩해라. 너도 구별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거룩할 때 가장 만족이 크게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할 때 가장 기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세상 일 할 때 좋고 나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부담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세뇌가 됐고 사탄의 거짓말의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11장에 있는 이 그 먹어라 먹지 마라에 대한 이 신학자들의 견해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신학자 수만큼 견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견해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상 속에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고 우리가 요즘에 우리 먹고 살게 돼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끼 먹을 건데 맛없는 거 먹느니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죠. 그리고 이왕에 한번 먹는 거 똑같은 돈을 내고 맛없는 거 먹느니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좋은 거 먹는 거,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 거기 내가 먹는 것에 너무 마음을 채웠네 그렇게까지 막 너무 자기를 학대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라고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우리는 육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것을 먹고 사는데 죄도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죠. 취하는 거잖아요. 죄악을 취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치안도 해결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 치안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왜 이러냐는 분들은 정말 다른 나라 가서 살아봐야 됩니다. 한 달만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든 게 빠르지. 그 다음에
치안도 좋지.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우리가 뭐 배달을 해도 예전에는 전화해서 뭐 이렇게 음성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음성도 안 들지. 그 다음에 배달하는 사람 얼굴 보기 싫다고 문 앞에 두고 가라 하지. 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다 돼도 위험하면 별로 안 좋을 거라고요. 우리가 안전하거든요. 안전한 것은 법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통제와 자유는 같이 오는 겁니다. 예. 통제가 돼야 자유가 있는 거지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쓰는 예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영화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법도 없어지고 막 난리 뭐 모든 사람이 다 복권 당첨되고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완전히 막 진짜 그 모든 법과 모든 게 다 무너진 그런 세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지침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술먹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갈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없어요. 19절 20절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 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싸움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부모의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너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했지? 그럼 죽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는다. 나는 너 죽는 꼴은 못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과 24절도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쉽게 가야 될 길을 어렵게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치사하게 악인의 형통은 또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수도 없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또 내 눈앞에서 잘 되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하고. 그래서 가치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나의 가치가 무엇이냐,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희들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그럼 왜 이게 깨끗해요? 왜 이게 더러워요? 이 뜻이 아니라 너희는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는 먹을 때마다 내 앞에 서라. 너는 먹을 때마다 너를 입히시고 먹이는 분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네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꾸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 6장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의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있고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면 믿는다고요? 절대 안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눈에 보여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세요. 기억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보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세요. 그런데도 불순종해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우상에 무릎을 꿇어요.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그 생명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대체적으로는 죽을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부모가 그거를 고민해보고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겠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대신 죽지. 예. 그런데 예수는 한 가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커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없고,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침은 나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순종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의 순종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으면 말씀은 당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할 때 순종을 뛰어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순종은 불가능.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순종도 뛰어넘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거 뛰어넘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떠한 작은 순종도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영적인 부담이 되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부담을 주냐?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땐 반드시 내가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은혜를 뺏어가는 악한 것들이 있구나.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